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 안에서 계속 살아가라는 말씀으로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여기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것처럼 그 안에서 계속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안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을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 그리고 이 계속이라는 말은 옛날 성경에는 이게 없더라고요. 근데 바른 성경에는 계속이라고 이렇게 말씀했고, 이 살아가라는 말은 살아가라는 말, 이 말씀 번역이 좀 괜찮은 겁니다. 이게 옛날에는 행하되, 행하라는 것도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 안에서 살면서 계속 그대로 행하고 살아가라 그런 말입니다. 이제 이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먼저는 이 골로새서에서 보면은 이 주 안에서 이 주 안이라는 세계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되는데, 여기 그리스도에 대하여 골로새 1장 15절에서 20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 1장 15절. 그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며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시다. 이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 곧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보호자들과 주권자들과 통치자들과 권세들이 그 안에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만물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위해 창조되었다. 그분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은 그분 안에 함께 서 있다. 또 그분은 몸인 교회의 머리이시다. 그분은 근원이시며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살아나신 분이시다. 이는 그분이 친히 만물 가운데 으뜸이 되시려는 것이다. 이것은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이 아들 안에 있게 하기를 기뻐하시고 그분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시어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자신과 화목되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하고요. 여기 이제 14절에 우리는 그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구속을 받았다는 것, 그 죄를 용서받았다는 것. 그래서 15절에 그분은 하는 건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형상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렇게 우리에게 오신 것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봤다 하는 사람은 그거는 좀 수상한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 볼 수 없는 분이라 이렇게 말해요. 또 하나님 보면 사람이 죽어요. 너무 빛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사람이 감당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보이지 않는 형상이고, 그 다음에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고요. 창조주셔요. 16절에 보면 이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 곧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보호자들과 주권들과 통치들과
권세들이 그 안에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만물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다. 이분은 창조주라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왜 이 말을 하는가 하면 그 골로새 교회하고 그 지역의 소아시아에 천사 숭배 사상이 들어왔어요. 그 천사를 숭배하면서 아주 신비주의, 특히 골로새 지역이 동방 신비주의가 많이 이렇게 활성화가 되어가지고 사람들이 아주 그 신비주의에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거, 보이지 않는 거, 이거 다 우리 그리스도가 창조했다. 그리고 보좌, 주권, 통치, 권세들, 모든 거 다 우리 그리스도가 창조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17절에 그분은 만물보다 먼저 계신 분이에요. 먼저 계시고 만물은 그분 안에 함께 서 있습니다. 모든 이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 이렇게 함께 서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8절에 또 그분은 그분의 몸인 교회의 머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머리와 몸의 관계를 말하면서 연합된 교리를 말하는 거예요. 몸은 머리가 움직이는, 이게 머리에서 지시하는 대로 움직이잖아요. 사람이 참 대단한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말한다는 게 엄청난 겁니다. 어떤 상황에 맞춰가지고 거기에 합당한 말을 찾아가지고 그거를 말로 이렇게 구사해서 낸다는 게 이게 나는 신기하다고 늘 생각해요. 저는 이렇게 설교하면서 매일 이게 신기하다고 생각하고 설교합니다. 이게 성령이 이렇게 또 깨달은 말씀을 그걸 기억을 내 가지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이게 아주 신비한 일이에요. 신기한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머리고 우리는 몸이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움직이는 대로 우리가 움직이는 거예요. 머리가 팔을 뻗어라 그러면 팔이 쓱 나가잖아요. 그러죠? 머리가 팔을 뻗어라 그런데 안 나가면 장애우예요. 장애우. 고장난 사람. 그래서 이 교회가 여러 이 교회들이 그 세상 교회들이 우리가 볼 땐 참 교회가 이래가지고 되겠느냐 답답하고 한심할 게 많지만은 그래도 머리 대신 예수님이 그걸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고 믿으면 조금 안심이 돼요.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움직이는 대로 돌아갑니다. 이게 지금. 그리고 그분은 근원이라는, 그리스도는 근원,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살아나신 분이에요. 부활하신 분이고, 이는 그분이 친히 만물 가운데 으뜸이 되시는 거예요. 으뜸. 그리고 이것은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이 아들 안에 있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주 충만의 역사. 충만의 역사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랑이 충만할 수도 있고요. 기쁨이 충만할 수도 있고요. 은혜가 충만하기도 하고요. 배려하는 마음이 충만하기도 하고요. 그 하늘에서 내려가는 충만의 역사가 그 하나님 아버지께로 그게 나와서 아들 안에 어떻게 해요? 충만하니까 우리는 아들 머리 대신 아들에게 붙어 있으니까 우리도 뭐요? 우리도 어떻게 돼요? 우리도 어떻게 된다? 예, 충만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충만이라는 것은 아주 넘친다 이거죠. 그래서 이 에베소에 보면은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 흘러 넘쳐나 아주 모자람이 없다. 이게. 넘친다 이게 넘친. 이게 충만의 역사가 있어요. 그 앞에 보니 한번 보세요. 에베소 1장 23절 우리 그 앞에 있으니까 다 같이 읽어보세요. 이건 충만할 때는 아주 크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 아주 충만이 커집니다. 에베소 1장 23절 다 같이 시작. 교회는 그분의 몸이며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이다. 예.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의 역사가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충만, 하나님의 그 사랑 충만, 능력 충만, 그 충만의 역사가 아들 안에 충만하는 건 우리는 아들 안에서 충만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머리와 몸으로 비유를 하는 거예요. 머리와 몸. 또 포도나무와 가지로 비유를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뭐예요?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라. 연합의 교리입니다. 연합의 진리. 이건 상당한 비밀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또 말하는 게 남편과 아내. 창세기 3장에 그 부모를 떠나 남자가 아내를 취하여 하나가 되라. 그것도 하나의 연합의 교리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연합의 교리. 그래서 이 모든 그 하늘의 위로, 하늘의 충만, 하늘의 기쁨, 하늘의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들에게 하나님이 그리스도에게 충만의 역사를 일으킨단 말이에요. 일으키는데 우리는 그리스도한테 붙어가지고 충만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어떻게 된다고요? 붙어가지고 충만해지는 거예요. 붙는 방법은 뭐냐? 믿음이에요. 믿습니다 하면 돼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면은 충만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 역사가 내려와요. 그리고 20절에 그분의 십자가의 피로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 흘림으로 죄를 다 용서해 줌으로 화평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화평. 그래서 마음을 그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자신과 화목되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이 보혈의 공로로 죄를 다 용서하시고 또 의롭다 하심을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한다고요? 화목. 그래서 이제는 당당하게 나가는 거예요. 당당. 여러분 예배당 올 때는 당당하게 들으세요. 왜? 아버지 집이니까. 아버지 집. 우리 아버지 집이래요. 예배당 올 때는 당당하게. 어디 가나 당당하게. 이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요. 여기 2장 3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는가 하면 여기 골로새 2장 3절.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 그러죠.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다고요? 지혜. 우리가 요즘 살아가는데 지혜가 필요하잖아요. 어떤 문제가 이렇게 왔을 때는 그 지혜가 있으면 그걸 잘 헤쳐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 세상은 지혜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지식. 이 지식이라는 건 요즘 지식 정보화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이 데이터가 이제 자산이 되는 데이터를 누가 많이 갖고 있는.
그래서 앞으로 이 어플 만드는 이것이 요즘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다가 이제는 데이터가 축적이 너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데이터가 많이 축적이 되면 AI 기계가 그걸 만든대. 그래서 이 어플 만드는 사람들이 요즘 인기가 많은데 이제 얼마 안 가면은 그것도 이제 잘 안 되는 거예요. 기계가 다 해야 돼, 기계가. 이게 뭐예요? 지식. 근데 그 어마어마한 지식이 어디 안에 있다고요? 예수 안에 있어요. 우리 학생들은 스마트폰 안에 있죠? 예? 스마트폰 안에 있는 게 아니고 아주 중요한 정보는 안 올려요. 왜? 앞으로는 정보가 다 뭐예요? 돈이요, 돈. 데이터가 다 돈이라고.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정보는 올라와 있지 않다. 진짜 나에게 필요한 거는 누구 안에 있다? 예수님만 나를 도와주려고 그래요.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려고 그래요. 항상 그걸 명심해야 돼요. 아니, 아싸라게 말해서 물에 빠져가지고 목사님 불러보세요. 목사가 와요? 못 와요. 물에 빠졌을 땐 누구 찾아야 돼요? 스마트폰이 건져줘요? 물에 들어가면 스마트폰 작동 금지예요. 아예 안 돼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도와주실 분은 누구라고요?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주 안에 뭐가 있다고요? 지혜와 지식이 있다는 거예요. 이 주안이라는 세계를 이걸 우리가 잘 몰라서 이게 그런가 보다 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이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사실상 이 주안이라는. 그래서 표현하기 어려워서 그냥 주안 그러는 거예요. 그냥 주 안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 안에라는 말 그 안에는 어마어마한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도 요한이 그 요한계시록 4장에다가 그 하늘나라를 얘기를 하잖아요. 이 백보자를 딱 말하고 그 백보자의 아주 벽옥, 이 벽옥이라는 건 뭐냐면 생명빛. 아주 그냥 생명빛. 아니, 그것만 여러분 깨달아도 흥분이 안 되십니까? 아주 막 생명빛. 그 다음에 홍보석이라는 게 있다. 그 하늘나라에 무슨 보석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영롱하고 그래 아주 영광이 충만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는 무지개라는 건 언약. 그 언약에 의해서 이게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무질서하게 그 영롱하고 아주 그 아름다운 그 세계가 질서가 없으면은 그거는 하늘나라가 아니거든요. 그래 하나님이 언약을 통해서 이걸 이렇게 이뤄나가는 거예요. 언약이라는 건 계약이라 그러는 건데 자연계약. 이게 자연도 이게 하나님의 계약, 언약에 의해서 시간이 딱 되면 해가 뜨고 또 시간이 되면 지고 그렇게 더웠는데 요 며칠 시원하잖아요. 왜요? 입추가 지났어요. 입추 지났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사람이 만든 거죠. 사람이 만든 거지만 오랜 세월 뭐예요? 살아보니까 어떻게 해요? 요쯤 지나면 아침 저녁이 선들선들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사람이 그렇게 경험을 알지만은 천지 만물을 지을 때 그렇게 하나님의 법칙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대로 이게 움직여 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택한 백성들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언약된 백성을 다 그 안에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다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주여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뭔가 이렇게 깨달아지고 감동이 되고 이렇게 되도록 그렇게 만든 거예요. 이게 다 어디 안에서 이루어진다고요, 지금요? 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 안에서. 주 안에. 주 안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요, 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게, 자, 이제 이게 우리가 이 주 안으로 가려고 이제 예배하러 온 거잖아요. 그런데 집에서도 주 안에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예, 집에서도 뭐예요? 주여 하면 됩니다. 집에서는 주여가 안 나와요? 그렇지 않잖아요. 예배당만 와서 주여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집에 안에서도 주여 하면 주 안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11시에 하든 12시에 하든 2시에 하든 4시에 하든 예배하시는 시간은 다 달라요. 다 다릅니다. 사람, 지역마다 다르고 모임마다 다르고 다 시간, 꼭 11시에 예배해야 된다. 그것도 없는 거예요. 11시에 예배하니까 편하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집에 있든지 예배당에 왔든지 어디에 있든지 어디로 가야 된다 우리가요? 주 안이라는 세계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주 안이라는 세계를 찾으면은 사람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자, 주 안을 찾은 눈동자. 자, 한번 해보세요. 실제로 내가 살아오는 동안에 예수를 처음 믿을 때 은혜를 받았다든지, 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감격해서 내가 은혜를 받아서 그 하늘의 빛을 은혜를 받았다든지, 또 걸어가다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아서 막 감사해가지고 그냥 자기도 모르게 막 찬송하고 그런 경험도 없으세요? 오늘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제 산에 가서 혼자 있을 때 해야 됩니다. 괜히 여럿이 있는데 막 이러면. 근데 진짜 이 하늘에 이 푸른빛 벽옥 같고 자주색 같고 에라멜들, 이건 이제 남보석이라고 하는데 이건 사랑이 충만한 거거든요. 진짜로 아주 아름다운 그 하늘의 영롱한 세계에서 내가 하늘의 기쁨을 맛봤다.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맛있는 꿀을 맛봤다. 어떻게 됩니까? 예? 맛있는 꿀을 맛봤다. 어떻게 되죠? 그러면 아주 상큼한 레몬즙을 먹었다. 어떻게 되죠? 아주 상큼한 레몬즙을 먹어서 그거 상큼한, 벌써 레몬즙 하면 침이 돌아요, 안 돌아요? 그렇잖아요. 이거는 이제 물질적인 거지만 영적인 거는 더합니다. 물질적인 거는 뭐 이렇게 닿아야 감각이 오잖아요. 영적인은 직통이에요, 직통. 직통으로 그냥 주 안에서 하면, 주 안에 하면, 뭐야, 이거. 이런 게 있네. 근심, 걱정, 괴로움, 무거운 짐. 이러다가 하늘의 빛으로 주 안으로 가니까, 아멘. 예? 할렐루야. 그렇게 되잖아요, 나도 모르게.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왜 이 말을 하는 거 하면, 사도 바울이 자기가 3차 전도여행 때 에베소를 이렇게 갔는데,
에바브라가 골로새에서 온 거예요. 와가지고 바울이 아마 그 에베소에서 복음 전할 때 그 하늘, 자기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이야기, 빛이 임한 이야기를 전했다고 봐요. 그리고 자기가 깨달은 예수를 얘기를 하니까 에바브라가 그걸 듣고는 완전히 은혜를 받은 거예요. 완전히 눈동자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러고 나가지고 에바브라가 가가지고 골로새 가가지고 사도 바울이라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런 어마어마한 하늘의 빛을 보는 것이다, 그런 말을 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골로새 교인들이 처음에는 그러다가 갑자기 뭐가 임해요? 성령이 임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진짜 그 에바브라가 말한 게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 교인들이 굉장히 감격을 한 거예요. 그때 당시는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 그런데 조금 지나다 보니까 그 골로새 지역에 뭐예요? 동방신비주의, 영지주의, 이거 철학이라는 건 영지주의예요. 그리고 유대주의. 유대주의는 뭐냐면 유대인들이 돌아다니면서, 디아스포라가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율법대로 해야 돼. 레위기 11장에 그 먹지 말라는 거, 오징어 먹으면 안 돼, 돼지고 먹어도 안 돼, 이러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점점 분명히 에바브라가 와가지고 하늘의 빛을 얘기할 때는 은혜를 받았는데 그 다음부터 점점 짜라들어. 그러다가 그 신비주의, 이 동방 신비주의 이 사람들은 우리는 천사를 숭배해야 되겠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또 어떤 사람은 나는 금욕주의다, 나는 붙잡지도 말라, 만지지도 말라, 맛도 보지 마라, 하여튼 하지 말라는 게 많은 거예요. 이래서 바울이 전해준 이 주 안에 있는 하늘의 빛, 하늘의 복음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에바브라가 이제 교회가 문제가 있고 그 소아시아 지역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제 배를 타고 로마로 간 거예요. 로마로 가가지고 로마에 있는 바울, 옥중에 있는 바울에게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이 골로새 교회가 아주 이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잘못된 걸 받아들여서 교인들이 지금 그 하늘의 기쁨을 다 잃어버렸다고. 그러니까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이 가보지도 못했어요. 만나지도 못했어요. 본 적이 없어요. 그래도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야, 이 하늘의 빛, 이 하늘의 복음, 이 어마어마한 거를, 이거를 바울이 가르쳐줬는데, 그걸 에바브라가 전해줬는데 그걸 왜 잃어버렸을까? 그래서 쓴 편지가 골로새서예요. 그래서 너희가 이렇게 주 안에서 하늘의 빛을 봤는데 그게 왜 그걸 잃어버렸냐? 이걸 잃어버린 이유가 뭐예요? 왜 잃어버려요? 예, 철학. 여기 그러잖아요. 여기 8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오늘 본문 8절 다 같이 시작. 아무도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이것들은 사람들의 전통과 세상의 초보적 원리들에 따른 것이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 다음에 그 2장 16절부터 19절까지 한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먹고 마시는 일이나 절기나 초하루나 제사나 안식일 문제로 너희도 아무도 너희를 판단하지 못하게 하여라. 이런 것들은 장차 올 것들의 그림자일 뿐이며 그 실체는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 아무도 거짓 겸손과 천사 숭배를 강요하여 너희의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여라. 그런 자는 자기가 본 것들을 의지하여 자기의 육신의 생각으로 헛되이 교만해져서 머리를 붙잡지 않는다. 온 몸은 그 머리로부터 마디와 심줄을 통해 영양을 공급받고 서로 결합되어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대로 자라난다. 그러니까 이 잘못된 걸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철학이라는 건 영지주의라는 건 뭐냐? 이거는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이원론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가면 사람이 치우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온 게 아니고 그냥 그렇게 보였다. 그래서 그걸 가연설 그럽니다. 그때 당시 영지주의는 상당히 많이 퍼져 있었어요. 그런 걸 받아들이니까 점점 거룩한 이 빛의 역사가 약해지는 거예요. 예, 자꾸 약해집니다. 약해져가지고 나가면서 유대주의 이걸 따라가는 사람은 진짜 신앙이 이제 아주 발목을 딱 잡아버린 거예요. 구약대로 하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거기다가 그 은혜가 안 되니까 신비주의에 빠진 사람, 신비주의에 빠진 사람들은 막 열광을 하고 흥분을 하고 막 도취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야 시원해. 네, 노래방에 가서 막 노래하고 떠드는 식으로 막 열광적으로. 근데 하늘의 기쁨 얼마 안 입으면 또 잃어버려요. 그러면 꼭 아편 맞는 사람처럼 또 가서 막 떠들어야 돼. 흥분을 해야 돼. 그러다가 한 2, 3일 지나가면 또 냉랭해지면 또 그렇게 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가면서 그 다음에 금욕주의 같은 게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영의 자유를 잃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냉랭하고 감동이 없고 하늘의 이 영원한 빛의 얘기를 이 주 안에 있는 빛 가운데에서 오는 이 얘기를 해줘도 감동이 없는 맹맹하고. 그래서 바울이 여기 말하는 거예요. 이제는 뭐예요? 주 안에서 계속 어떻게 해요? 살아가라는 거예요. 걸어가라는 거예요. 이제는 다른 거 따라가지 말고. 그러니까 왜 이 하늘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주 안에 살지 못하느냐? 잘못된 걸 받아들여서 그래요. 잘못된 걸 받아들이면 이렇게 됩니다. 잘못된 걸 받아들여 놓으면 사람이 아주 이상하게 돼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걸 다시 회복하겠느냐? 이걸 어떻게 회복하겠느냐? 이걸 회복해야 좋겠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가지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죄를 용서해 줬다. 아까 그랬잖아요. 1장 14절에 우리는 그 아들 안에서 구속 곧 죄를 용서받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엄청난 말이거든요.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게 뭐예요? 죄라는 문제 때문에. 죄라는 것 때문에 간단한 거거든요. 죄라는 문제. 근데 이걸 다 어디 가는 거예요? 용서받았다. 아멘. 믿으면 되잖아요. 죄가 다 용서받는 걸 믿으라고요. 네. 안 믿어지면 이 골로새 1장 14절을 100번 읽어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 곧 죄를 용서받았다. 확실하게 용서받았단 말이에요. 용서받았으니까 얼마나 죄라는 문제가 해결이 되니까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사람과 같은 거예요. 무거운 짐을. 그렇기 때문에 이 주 안에서 계속 살아가려면 믿음을 가져야 돼요. 믿음. 여기 또 본문도 그래요. 여기 보면 여기 2장 7절에 너희는 그분 안에 뿌리를 내리고 셈을 입으며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으로 굳게 어떻게 해요? 서서 그러잖아요. 어떻게 하라고요? 믿음으로 굳게 서서. 예. 믿음을 가지고 굳게 서서. 그러니까 이거 이제 이게 그분 안에서 뭘 내리라고요? 뿌리를 내리라. 이게 또 귀한 말이에요. 뿌리. 자, 나무가 여기 나무들 있잖아요. 이 나무들 바람 불고 태풍 불면 넘어갈 것 같은데 안 넘어갑니다. 왜 그러죠? 뿌리가 깊게 내려있기 때문에. 뿌리가. 그리고 뿌리가 깊이 내려간 나무는 감으로도
말라 죽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디다가 뿌리를 내리라고요? 그리스도 안에. 어디다 뿌리를 내요? 여러분이 지금 그리스도 안이 막연한 거예요. 막연해. 이거를 영적으로 아는 분은 그리스도 안 하면 벌써 이게 아주 상큼한 레몬 맛보는 사람 같거든요. 이게. 아주 상큼한 레몬 맛보는 것처럼 벌써 성경 읽다가도 주 안에만 나오면 막 흥분을 합니다. 흥분을 해요. 이게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입맛을 잃어버리셨어요. 레몬 상큼한 레몬시라 그래도 이게 맛이 이게 왜야 이게 잘 안 되는 게. 그래서 이걸 회복하려면 믿음,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입으며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에 어떻게 해요? 굳게 서서 감사가 넘치게 하라. 그 다음에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 머리를 붙들으라는 말이 있어요. 머리. 여기 약간 이제 2장 19절에 머리를 붙잡지 않는다. 온몸은 그 머리로부터 마디와 힘줄을 통하여 영양을 공급받고 서로 결합되어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대로 자라난다. 이러죠? 그러니까 머리는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을 꼭 붙잡으라. 머리. 그러니까 이 철학이나 유대주의나 또 그 금욕주의나 신비주의를 따라가는 것은 뭐가 잘못된 거죠? 지금 사람이? 머리가 잘못된 겁니다. 머리. 오늘날로 말하면 이거 아주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교회 안에 복음이 아닌 게 들어있는 게 많아요. 예를 들면 적극적 사고방식 이런 거. 그 다음에 목적을 이끄는 삶 이런 거. 이건 복음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긍정적인 힘 이런 거. 제목들 다 기억나시잖아요. 서점에 가면 그런 책 많아요. 그리고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요즘 끌어당김의 법칙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끌어당김의 법칙. 이게 뭐냐면 내가 뭘 원하면 골똘히 계속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이루어진다.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그거 하는 사람들 보면요, 이제 약간 속이는 거예요. 그 전에 우리 중학교 선생님이 신념에 대해서 강의를 하는 거예요. 신념에는 큰 힘이 있다는 거예요. 힘. 예, 그게 그렇죠. 신념이 있으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꿈은 이루어진다. 그 잘못된 말이거든요. 그 잘못된 말입니다. 근데 그냥 우리가 그냥 보통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 걸로 젖어 있는 거죠. 젖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뭘 어떻게 하는가 하면 실에다가 뭐 줄을 하나 달아놓고 딱 이러면서 오른쪽으로 돌아라, 오른쪽으로 돌아라, 오른쪽으로 돌아라, 오른쪽으로 돌아라. 그게 오른쪽으로 돌아요. 그 다음에 서라니까 서요. 그러다가 왼쪽으로 돌아라, 왼쪽으로 돌아요. 그때 우리가 어릴 때는 다 속은 거야. 알고 봤더니 이 손가락으로 이렇게 돌리는 거야. 이게 신념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끌어당김의 힘. 근데 교회 안에 이런 게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어요. 하면 된다. 이런 거. 나는 할 수 있다. 또 성경 갖다 대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할 수 있다. 근데 그 앞에 뭐라고 써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러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할 수 있다는 건데, 그러면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이 잘 되는 것만 하게 하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어떤 데는 고난도 오고, 어떤 데는 주를 위하여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잖아요. 그러니까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빌립보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러면서 할 수 있다. 믿어라. 믿음하고 신념하고는 다르거든요. 믿음이라는 건 빛의 세계가 있어요. 빛의 세계. 그 주 안이라는 세계가 있어요. 주 안이라는 세계가 믿음의 세계예요. 그 세계는 성경만 딱딱딱딱딱 맞아요. 성경 외에는 안 맞아요. 맞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 교인들이 성경 외에 자기가 뭐 보고 듣고 느낀 그걸 믿고 나가요. 그거 신비주의예요. 얼마 안 가서 예수님 잃어버려요. 그 다음에 어떤 유대주의, 이건 뭐냐면 성경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무슨 이렇게 진리를 깨달아야 되는데 굉장히 사람을 얼고 매는 거예요. 이건 안식교 같은 경우 그러잖아요. 뭘 먹지 마라, 뭐도 먹지 마라. 이렇게 가리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게 나가면 안 돼요. 또 금욕주의. 이건 자기 스스로 경건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스스로. 그래서 뭘 하지 말라는 게 이렇게 많아요. 문제는요, 교회 안에서 오래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조심해야 되는데, 내가 하는 방식을 어린 성도에게 또 적용을 시켜요. 그래갖고 꼼짝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이거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이런 게 오래 가다 보면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어떻게 한다고요?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지금 그런 현상들이 계속 일어나고, 우린 교회도,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뭐 중국은 말할 거 없고요. 이게 머리가 잘못된 거예요. 머리가 이게 고장났어요. 머리가 이게 고장났다. 아니, 정확하게 진단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 믿어요? 믿어요, 안 믿어요? 그럼 근심해요, 안 해요? 근심해요, 안 해요? 머리가 고장났습니다. 확실하잖아요? 왜? 예수는 빛이에요, 빛. 어떻게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이, 그죠? 나는 답답하고 괴로움도 있고 욕심도 있고 짜증도 있죠. 근데 빛이 와서 역사하는데 어디 짜증이 나와요? 빛인데. 빛이 오면 어둠은 그냥 물러가잖아요. 자연 법칙이 그렇잖아요. 다시 한번. 진짜 예수 믿어요? 걱정해요? 한 주간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건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 빛이 임하면 그런다고 뭐 꼭 내가 어디 가서 기도하고 뭐 안수를 받아야 되고 뭐 능력을 받아야 돼.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바울이 골로새 잘 보면요. 그 골로새 교회가 참 니네가 믿음과 사랑이 있다. 그 믿음과 사랑은 하늘에 쌓인 소망 가운데 나온다. 그런데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기를 바란다. 참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바로 알아요? 예? 하나님을 바로 합니까? 그 하나님을 알아나가면 알아나가는 것만큼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하나님을 아는 것만은 하늘의 영광의 권능의 능력이 나에게 역사를 합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거 제 말이 아닙니다. 성경이 읽어보세요. 다 같이. 골로새 1장 9절 읽어보세요. 골로새 1장 9절 다 같이. 그러므로 우리도 소식을 들은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고 간구하기를 멈추지 않고 있다. 우리는 너희가 모든 영적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게 되고 너희가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일에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나고 그분의 영광의 권능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강하게 되어 기쁨으로 모든 것을 참고 견디게 되기를 기도한다. 성경이죠, 성경. 제가 아까 말한 게 이게 실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실제로. 자, 그래서 주 안에서 계속 살아가세요. 예? 예. 이걸 너무 힘들다 하지 말고 믿음하고
머리를 붙드는 방법은 뭐예요? 주여 그러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여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를 뭐예요? 구원하시는 기름 부어 우리를 구원하는 분인데 이분을 내가 우리 주로 믿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안에.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답답하다 그러면 뭘 하라고요? 주여. 다 같이 시작. 주여. 예, 주여 하라는 거예요. 예, 뭐 어렵게 지금 제가 막 어마어마한 얘기를 하니까 다 어리둥절해가지고 근데 이게 실제 이게 이런 세계가 있어요. 빛의 세계라고 그래요. 이거는 성경에 딱딱 맞아요. 근데 이런 세계를 이상하게 말해서 그때 당시 동방 신비주의들이 많이 나왔던 거예요. 이걸 따라가는 거예요. 왜? 어리니까 여기인지 저기인지 분별이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는 주 안에서 계속 살아가려면은 예수를 믿고 성경에 맞춰서, 예? 딱딱 성경에 맞춰가지고 성경 아닌 건 절대 따라가면 안 됩니다. 뭐 긍정의 힘, 이끄는 능력, 능력의 법칙, 예? 끌어당김의 법칙, 뭐 이런 거 또 뭐 아니 그 빛의 역사가 그 안에 일어난 사람의 입술에서 어떻게 욕하는 말이 나오냐 말이에요. 그건 뭔가 잘못된 거죠. 이게 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있는 그 입술에서 어떻게 이 초등학문, 이거 초등학문이라고 그러거든요. 초등학문이 뭐냐면 세상 지식을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러기 때문에 다들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살아가질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다 버리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딱 붙어서 계속 주 안에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